오늘도 예당 새벽 기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반역의 결과 제3장 반역의 결과에 대하여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먹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주식 중, 그 당시 주식이 거의 나무의 열매, 즉 과일, 곡식, 견과류 이런 것을 주로 먹었는데, 이 선악나무의 열매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나무를 만들어 두셔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안 만드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가까이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각각 상징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성소로 말하면 지성소의 언약궤, 바로 십계명이 들어있고 십계명을 덮고 있는 시은소, 그 바로 그 시은소가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고,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바로 그를 담고 있는 괴가 바로 공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당신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담보물이 되도록 특별히 계획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두고 주께서는 우리 첫 조상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만지지도 않으면 먹을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만지도 말라는 말씀을 추가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만 주셨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한 나무 외에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로 먹을 것이나, 만약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저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도 사실은 있는 말씀이 되겠죠. 너희 먹을 것은 씨 가진 나무와 씨 가진 채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그러나 이거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죠. 죽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알았다면 아마 이 말씀을
그건 어디까지 상상의 또 가정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힘든 그런 과제는 시험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술이나 담배를 평생 먹지도 않고 마셔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번 먹어볼까, 한번 피워볼까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에게 인 것입니다. 그런 마치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동산에 거할 때 그들은 저희가 바랄 수 있는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또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 시간을 초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지혜를 통한 준비로서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들의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저희의 충성을 시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충성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으로서 이 딱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더 이상 그 시험은 그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그분은 또 그들과 대화에 응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악을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시험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시험을 견딘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또 하늘 천사들의 영원한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험은 무시무시한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시험에 저항하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대부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집니다. 그 시험은 빠져버립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의 본성을 갖지 않았고 악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시험을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시험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을 견디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죽음만큼 힘든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렇게 시험이 허용되게 됐습니다. 이 창조 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곳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깜짝만한 놀라운 그런 변화를 주었는지를 그는 알게 되고 공포,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 상실감 가운데 또 그의 같은 함께 참여했던 천사들도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 그는 정말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의 참남된 반역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다른 처자들을 충동하여 반역에 가담시켜서 그와 똑같은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 천사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더 고상하고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충동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 율법의 순종을 거절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꾀임을 받아서 바로 사단이 그들을 속이는 데 사용한 궤변 때문에 그들도 사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동료 천사들도 죄를 짓게 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무척이나 큰 것이었습니다. 네,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죄를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또 그런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백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천사에게 요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면담을 요청했고 그 면담은 즉시 수락되었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6페이지. 자기는 자기의 반역을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지위, 천사장의 지위를 되찾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우셨습니다.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는 하늘에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이 다시 그로 인해서 위험한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죄와 반역을 시작한 사탄을 하늘에 다시 받아들인다면 온 하늘은 또다시 손상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의 씨앗은 아직도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까지 생각까지 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이 그가 왜 후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슬피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로 반역의 씨앗이 아직도 그 마음에 있는 상태로는 하늘에 용납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결정이었는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구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시지만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길 때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그 피조물의 그 자신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자기가 경홀히 가벼이 여겼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반역을 뉘우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듯 자라나서 경멸해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마음은 마치 가룟 유다 또는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상실한 비참함, 그의 마음을 압박하는 죄책감, 그리고 그가 예상했던 대로 실현되지 못한 데서 오는 실망,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가 슬퍼한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회개, 참된 회개였는가? 그런 회개와는 결이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그 상실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비참함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대상에 대한 정말 죄송한 마음과 또 그 죄를 짓게 됨으로 당하는 그 고통과 상처, 그런 것을 정말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정말 뼈저린 그런 결심,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정말 괴로움, 또 그로 인한
뭐 결과도 정말 결과지만 바로 그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의 동기에서 우러난 그 사랑으로 감동되어서 회개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지, 나중에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고 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끝까지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주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때 도리어 반역적으로 더 강하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그 죄를 더 심하게 짓는 것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죠. 용서해주면 회개하고 용서 안 해주면 회개 안 한다,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닌 거죠. 용서에 상관없이 내가 받을 벌은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 말한 이 사단의 회개, 뉘우침이 과연 진짜 회개였는가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지위의 큰 변동이 그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롭고 공의로우신 율법에 대한 사랑을 북돋아주지 못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대한 사랑과 회개를, 그런 마음을 갖도록 사실은 쫓아낸 것입니다. 아직 그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천사장의 자리를 회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리고 이제 다른 내 마음에 맞는 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괴롭힐 때에 그가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렸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지위를 그가 죽을 때까지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 전쟁에서 패해 죽을지라도 엔돌의 무당이나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적어도 왕으로서는 실패한 그런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신을, 사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단처럼 큰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그럴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용서받고 구원받을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강도는 사형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날 예수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그 사형에서 건져주진 않으셨습니다. 그 죄값을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사단은 더욱 큰 증오심과 격렬함으로 그의 저기를 표출시켰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그의 회개가 진정 어린 회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건적인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율법의 공의로움과 이것을 너무너무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너무너무나 잘 아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의를 잘 알지 못하는 인간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 또 그에 못지않은 그런 더 큰 증오심과 격렬함으로 그의 저기를 표출시켰습니다. 만일 그가 능력만 있었다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만 있었다면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증오심과 격렬함을 표출했다 이것이죠. 마치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바람을 피웠는데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그 배우자가 절대 용서를 안 해주는 것이 헤어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그 배우자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걸 견딜 수 없고 도리어 더 극심한 화를 내는 그런 것이 오늘날 많은 그런 범죄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의 사단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진정 어린 회개를 하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라는 이들 27페이지에 그의 부하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었을 때 사단은 분기하여 너무너무나 화가 나서 도전적인 모습으로 고상한 아담과 그의 반려자 하와를 하나님의 손에서 강탈해낼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만 죽을 수 없다 이거죠. 만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미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용서하실 어떤 방법을 세우실 것이며, 아마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신 걸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었을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자기와 다른 사단을, 바로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면 자기와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은택을 다시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이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지라도 저들이 한 번 하나님의 뭘 범하기만 하면 그들도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진도를 받을 것이니 아담과 하와 연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단에게는 한 가지 대책만 아니라 두 가지 대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것은, 범죄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노예로 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시게 하고 너무나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반역의 결과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우리의 회개에, 진정으로 드리는 회개의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이 사단과 그 천사들처럼 그런 상실감이 두려워서,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길 바라는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여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면, 둘째 사망을 당하게 하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쉽지 않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럴 거라면, 나를 어차피 둘째 사망 멸망시킬 거라면 내가 굳이 죄를 회개할 필요 있는가? 회개해도 멸망당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물론 이것은요, 이 사단과 그 처사들과 또 그들에 비해서 우리 사람, 죄를 지은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분의 계획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떤 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유지하시는지도 또 재창조하실 건지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아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알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것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반역하고 타락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든 우리든 은혜의 시기가 주어져 있는 동안은 비록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를지라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사단과 그의 천사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언제까지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때 다 이뤘다고 외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가 바로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의 동기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만 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또한 하늘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동기가, 내가 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기적인 목적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또한 정말 철저하게 그 죄를 슬퍼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정당화시키고 핑계대고 변명하고자 하고 그 부인하고 내 죄를 축소시키고자 하고 그런 마음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택하심을 받도록, 혜택을 받도록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기, 구원받을 기회가, 용서받을 기회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을 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지 못할지라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필수적으로 이 땅에 있어야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험은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첫 아담이 또 하와가 실패했지만, 시험에 실패했지만 4,0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시험,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선악과 나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에 못지않은 그 선택의 시험에 있어서 주님은 사단과 싸우면서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 선악과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못 박혔더라도 십자가를 에서 돌아가시지 않는 것이 바로 그분에게 그거였죠. 거기서 죽지 않고 내려와 버리면 선악과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십자가를 참으시고 돌아가시면 그것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삽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반역의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이 사탄이 된 이 루시퍼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유혹을 극복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 용서받고 진정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순교할지라도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받는 길임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이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